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이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은 저자가 누구인지도 안 나와 있고 이 시의 배경이 또 무엇인지도 알 수는 없지만 장르상 감사 예배 시에 해당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짧은 시이긴 하지만 이게 서로 대화차 형식을 서로 주고받는 아가서처럼 교창이라고 하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교창 형식으로 불려진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찬양을 요청하고 있고 또 3절에서는 그 요청에 대한 화답이 축도 형식으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3절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축도 형식으로 그들의 요구에 화답하고 있는데 지금 순례자들은 지역에 따라서는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순례를 왔단 말이죠. 따라서 당연히 좀 굉장히 피곤해 지쳐 있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이 앞에 우리가 133편 3편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신 그 시온에 도달한 그런 순례자들답게 그 피곤한 그런 기색이 역력하지 않고 오히려 활기로 넘쳐나고 있고 또 이들을 맞이하고 있는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것을 지키고 있는 그 시온을 지키고 있는 자답게 은혜로운 축도로 화답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이 성전 순례시라고 불려지는 15편의 시편 중에 맨 마지막 시편인데 이렇게 이 순례길이 험하고 지칠 법하고 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또한 이 밤에 지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지치기 쉬운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활기차게 찬양을 촉구하고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왜 그런 순례를 그렇게 먼 길을 걸어가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순례 여행을 해야만 하는지 그런 이유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냐? 왜 이렇게 힘들게 거기까지 가냐?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찬양대원들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들은 아침 저녁으로 늘 그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상번제라고 하죠. 매일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그리고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성전에 있는 등잔불을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성전을 지키고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고 또 촛불이 하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명령을 수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밤에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밤을 지키고 있었고 또
그 찬양대원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성전 끝방에 거하면서 제사의 진행에 따라서 제사가 진행될 때 같이 찬양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밤에 파수를 서는 레위인들은 자기가 맡은 자리를 지켜야 했고, 그 파수꾼 대장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없는 몇 군데 그런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성전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밤새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런 밤에 이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찬양대원들, 이런 사람들은 새벽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맡은 일들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런 배경을 깔고 순례자의 입장에서, 이제 시온에 다 도달한 그런 순례자 입장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순례자들은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직분자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을, 물론 자신도 해야 되는데 이 밤을 이렇게 지키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직무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이런 직분자들을 향한 그런 감사와 사랑,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밤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우리가 자칫 다른 상념에 빠지거나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사역을 이렇게 일깨우면서 그들을 다시 독려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밤을 새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밤을 새워서 예배당을 지키고 철야를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항상 깨어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런 권면의 권면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깨어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례자들이 이런 촉구를 기억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되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송축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데, 이것은 정성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결국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그런 존재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의 그런 예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그 말 속에는 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직분자들에게 손을 들고 무릎을 꿇는 최고의 예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 부분을 여호와를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분에 관하여 정당하게 말하라. 경외함으로 그분을 받들고 사랑을 가지고 그분께 가까이 가며 열렬히 그분을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런 바른 마음을 가지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정말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런 경외와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단지 예배에 나와 있고 우리 입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촉구에 대해서 순례자들이 이렇게 직분자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는 이런 촉구에 대해서 마지막 3절에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3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나 이 레위인들이 이 순례자들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축도의 형식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그렇게 축도하고 있어서 그런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무한하고 제한이 없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시온에서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을 촉구하고 있고 또 시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라고 하는 이 한정된 사람을 향해서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찬양대원들과 함께 또 이렇게 먼 길을 마다 않고 올라온 순례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특별히 여기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편재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그 여호와의 앞에 하나님께 얼굴을 보일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각자 있는 곳에서 절기에 그렇게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지 않고 왜 그 먼 길을 먼 길을 올라와서까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예배할 것을 촉구하셨을까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성전에 올라가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단지파나 맨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요단강 건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몇 달이 걸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절기를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한 절기를 지키러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다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올라가려면 시간이 얼마 안 남고 그냥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거기 그 절기가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다 지키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시간을 요구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즉 3번 내게 얼굴을 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경외심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런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본질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본질은 형식을 통해서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 육체를 쳐서 복종하고 편해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그분을 만나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복을 생각하면서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오가는 사람들, 몇 달에 걸쳐서도 그렇게 그 한 번의 예배를, 절기를, 일주일에 진행되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사람들, 때로는 그 절기를 올라오기 위해서 어린 양이나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던, 그리고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막 그런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올라오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그런 기쁨과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런 그 순례 행렬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억지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그런 사람도 있겠죠, 형식적으로.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경외심과 그런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이 없는 복을 주실 것을 촉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순례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국에 우리가 조그만 몸이 불편하고 어떤 이 합리적이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단지 그냥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육신의 그런 안락함을 위해서 예배하는 이런 현장에 얼마든지 흩어져서 예배할 수 있지만 모여서 예배하기를 촉구하셨던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느슨해지기 쉬운 그런 우리의 예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될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험한 길을 와서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는데 이 순례자들이나 그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이 직분자들이 오히려 기쁨, 그런 활력을 띠는 그런 이유가 뭔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오고 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맞이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냥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묵묵히 해가는, 어떤 감동도 감사도 기쁨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들의 태도 속에서 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살아왔고 또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이 순례자들이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르면서 그들이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그런 기대함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무한한 복을 힘껏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순례시의 마지막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절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걸어서 며칠 또는 몇 주, 또 사람에 따라서는 몇 달에 걸친 그런 순례 여행을 떠나는 그런 길을 그들이 이런 기쁨과 그런 설렘을 가지고 올라가며 불렀던 그 시편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기가 쉬운데 그런 시온에 도달해서 그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그런 피곤하고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을 촉구하고 또 그 촉구에 맞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여러 직분자들이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쉬운 이 시대에 정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모이고 또 왜 모여야 하는지, 왜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예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들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힘써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